연말이 되어지면 목사님들의 만나는 자리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그 이야기는 목사님 올해 교회 예산을 달성했습니까? 예산을 달성했느냐? 그리고 내년도 또 예산은 얼마인가? 또 올해 교인은 얼마나 그 수가 늘어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넘치게 했고, 또 올해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가 이만큼 늘어났고, 또 교회 건물도 또 땅도 이만큼 더 확장되어지고 막 그러면 옆에서 목사님들이 부럽다고, 목사님 어쩜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냐고 그렇게 칭찬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산도 모자랐고 교인 수도 늘지도 않고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다를 바 없고 그런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가 죽어요. 목회 성공은 무엇일까? 그거는 물론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재정도 더 늘어나고 또 교인 수도 날마다 부흥하고요. 또 땅도 늘고 건물도 짓고 막 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이 성공 지표를 향하여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정말 애쓰지 않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님들이 탈진 상태를 이제는 기운이 쭉 빠지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러 항상 제가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나오는데 눈이 온 줄 몰랐어요. 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나오면서 보니까 눈이 이만큼 내렸는데 우리 관리집사님 또 부목사님 둘이 나와서 열심히 눈을 치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예배 시각 1시간 반, 한 2시간 전에 나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이 예배 인도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어떻게 제가 사무실에 있겠습니까? 내려와서 이제 같이 눈을 치우고, 찬양대, 일부 찬양대 남자 집사님들 좀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눈을 다 치웠어요. 그리고 한 30분 전에, 예배 시작 30분 전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게, 이렇게 힘이 없어졌구나. 지난 여름에 읽은 책 가운데 브릭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지은 책이 목회 성공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목회 성공은 없다. 우리는 목회를 성공하고자 나름대로 다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 교육도 성공하고 내 인생에 성공을 하고자 하는 성공 의지를 우리는 늘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목회 성공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회는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단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또 부담되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부흥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얼마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목사님들의 그 탈진 현상이 나오는데, 이 북미 목회자들, 그러니까 미국과 카나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설문을 해서 조사를 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목회자들의 탈진 현상의 18가지가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저와 많이 흡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북미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자 매달 1,500여 명이 탈진이나 교회의 언쟁 분쟁 사건으로 인해서 영영 목회를 떠난다라고, 목회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매달 1,500명 정도의 그 목사님들이. 두 번째 보니까 목회에 들어선 목회자 중에서, 목회자 20여 명 중에서 명예롭게 은퇴를 하는 목사님들은 2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목사님들이 은퇴하기까지 롱런을 못한다는 거죠. 또 보니까는 목회자의 80%는 목회자 자신의 가족에게 목회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해가지고 우리 가족에 악영향을 미쳤다, 우리 자녀 교육에, 또 우리 가정에, 부부간에 이런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80%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목회자의 70%는 주위에 친구가, 가까운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귈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친구와 만나서 여담을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그런 그 우정을 나눌 그런 친구가 없다. 과도한 경쟁 구조를 가지고서 옆에 교회 목사님하고 1년에 한 번도 차 한 잔 나누지 못하는 그런 그 가까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70%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현저하게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대부분 모든 평신도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내가 주의를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생명 바쳐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과도한 그러한 스트레스로, 또 성도들의 요구로, 교회의 요구로 인하여서 이런 세속적 영화의 그러한 지표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 전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세례 요한을 평했냐면,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지금 지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 그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고 사역자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유대 그 광야로, 그 요단강 가만으로부터 모여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 말씀에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니라고.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가슴을 치면서 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깨치면서 그들은 사마노 구름대처럼 찾아와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당대의 가장 최고의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분의 얼굴을 한번 봤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그와 함께 악수라도 한번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그 백성들은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저들은 요단강 그 황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찾아 나왔습니다.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인기가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도 섭섭한 소식이 들려와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어느 날은 요한의 제자가 이 세례 요한 스승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언젠가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줬던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저 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많은 백성들을 그가 꼬드겨 가지고서 선생님에게 오는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그렇게 이끌어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다 그에게로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이야기를 그렇게 주님께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스승의 제자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랑스럽게 생겼는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예수라고 하는 자가 등장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발걸음이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결례식에 대해서, 죄를 씻는 세례에 대해서 왜 너희가만 세례를 받아야 되냐. 지금 저쪽 편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나와서 그가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요한의 세례는 끝났다, 당신의 스승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섭섭한 소식 때문에 그와 함께 변론하다가 이 요한의 제자가 스승에게 달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승께서는 얼마나 그에게 관대하게 하셨습니까? 예수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선생님은 얼마나 예수라는 사람을 그렇게 올려줬습니까?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예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조차도 감당치 못할 작은 자라고.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 선생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세워줬는데, 그 길을 닦아줬는데, 정작 예수는 지금 선생님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방법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지금 저편에 가서 지금 개업을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지금 스승의 하는 일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 절을 돕기 위해서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왔다 왔다 하죠. 왔다 가고 몇 년 사역하다 가고 또 가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돕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저 그렇게 그냥 기대치에 못 이겨 가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부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앞으로 목회를 잘 하실 분이다, 제가 보면 이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또 어떻든지 여기서 사역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또 함께 제가 그렇게 동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사표를 내고, 그리고는 저 사가정 사거리 옆에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데, 그러고서는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당연히 그 목사님 가서 도와야지, 그 교회 가서 내가 섬겨야지 하고서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로 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주, 두 주 갈 때마다 자리가 점점 비는 걸 볼 때에,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 마음이 어떻겠으며, 우리 셀리더들의 마음이 어떻겠으며, 또한 저의 마음조차도 어떡하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서운한 거거든요. 정말 의리도 없이 그렇게 배신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 제자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명문 제사장의 가문의 출신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은 사역에 있어서는 대선배예요. 요단강 전역에서, 아니 유대 온 마을에서 이 세례 요한의 명성은 자자했고,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그 앞에 달려 나오고, 그를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 저 총구석의 목수 출신입니다. 이름도 없는 그 나사렛의 목수 이 예수가 등장하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현실적인 이유는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흥하게 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더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흥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흥하려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잖아요. 속마음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갖고 수단 방편으로 삼아서 내 인생 복되게 살고 내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수님 내가 믿어서 예수님도 좋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나도 좋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요한의 말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의 이름은 더 높여지고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한다는 말이 뭐예요? 달아 없어지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를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성공하고 승리해서 예수님의 이름도 높이고 나도 세상에서 흥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정직한 나의 마음인데, 이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가 남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상급과 보상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수용해,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이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내 이름은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나는 쇠하고 나는 망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제 주변에서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간증이나 목회 성공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다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밤낮 없이 신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수십독 백독 이상을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만큼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저는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서 금식하지도 않고 철야 기도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을 잘하는 유능한 설교자, 능숙한 그런 언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저는 가지고 있는 것, 그렇다고 열심도 없고 게으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의 목회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 대해서 상을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갚아주셔서 오늘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지도 못했고, 저는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힘을 다하는 목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 인생의 나의 흥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봅니다. 이 목사의 목회의 흥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차라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는 것은, 저는 분명히 단호하게 저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저는 교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빙자해가지고서 결국은 교회를 크게 키워가지고서 결국은 그것이 자기 왕국이 되어졌고, 그 자기 왕국에서 군림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내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러한 소위 세상에 이름내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나는, 하나님, 차라리 제가 무능했고, 차라리 저에게는 어떤 은사도 특별한 은사가 없고, 제가 그렇게 게을르고, 제가 별 볼 일 없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저 붙들어 주셔서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목회가 커진다고 해서 변질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날마다 저 자신을 쳐서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거 좋은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그러나 이것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제가 흥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더 흥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이 목사의 목회가, 우리 진공교회가 흥한다고 하면은 얼마만큼 더 큰 교회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한 교단과 한국 교회의 이름을 떨치는, 아무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무력한 목사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난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보다도 나는 더 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더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는 결국은 망하는 자의 자리에 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나는 그것이 나에게는 더 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키운다고 하면 얼마나 더 사업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주변의 인간관계가 다 차단되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붙들은 것,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낸다는 그런 것 나 버린다고 하면, 차라리 내 주머니 비우고 내 은행 계좌에 돈은 떨어져도, 내 살림살이는 줄어들어도, 그런데 내가 베푸는 것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길이 아니겠냐라고. 결국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의 충동질에도, 제자들의 고자질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기심을 붙이고 그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 예수에 대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곧 28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나는 내 사명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잘 알았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세상적 지위나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 의해서 다스려집니까? 그것이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더 높은 인생의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더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속이 상합니다. 자존심 짓밟힐 때 그저 푸르르 떨리는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요한과 같은 이러한 제자가 될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잘 되는 것이, 그가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더 낮은 자리로,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그렇게 내가 내려와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쇠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흥하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고 하는 것. 제가 이 몇 주 동안에 저는 토요일 되면은 일체의 어떤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준비했던 말씀을 토요일 날 모든 설교문을 제가 다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벌써 이 주의가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제 방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제 진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세 주 동안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은 어느 작은 애기 엄마가, 우리 젊은 집사님이 조그마한 딸을 데리고서는 본당에 와서 청소를 하고 빌려질을 하고 빗질을 하고, 조그마한 애기는 그냥 달랑달랑 엄마 따라다녀서 3층 갔다 2층 갔다 1층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쩌면 이 넓은 예배당에 청소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냐. 저렇게 젊은 애기 엄마가 혼자 와서 저렇게 청소를 하는데 누구도 와서 도와주질 않는구나. 그 어린 딸이 졸랑졸랑 따라다니는 걸 보면은 꼭 그 어미소를 쫓아다니는 애기 송아지처럼 그렇게 이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그 취해.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불렀어요. 목사님들, 우리 내려가 청소합시다. 내일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내려가서 우리가 청소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애기 엄마한테 혼자 다 맡기냐. 그리고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앞으로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겠다고, 청소를. 예.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주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무실에서 가만히 따뜻한 제 방에서 설교 작성한다고 앉아있고, 젊은 애기 엄마 집사님은 가서 그냥 그 추위에 이 청소한다고 몇 시간을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가, 저 집사님은 저 젊은 애기 엄마 저 청소하는 걸 놔두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토요일 오후에 우리가 청소한다. 교인들한테 청소하라는 말 굳이 할 필요 없다. 물론 용역을 주고 하죠.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지금 사람 불러서 돈 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거는 아니죠. 나 한 몸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낮아질 때에 그 쓰레기 재분류를 하면서 아무거나 막 갖다 버린 데다 손을 넣어서 그거를 분류를 하려면 손에 온갖 오물이 다 묻어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괜찮지만 여름에는 악취가 나요. 그걸 갖다 다 재활용 분류해갖고 갖다 버려요.
내가 낮아지자.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다.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나 잘 되길 원하죠. 남이 잘 되는 거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이건 다 기본적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교회 장로 세 분이 이제 투표를 받아갖고 선출이 되어서 장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초청장을 보내고 이제 순서지를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서지에 이름을 넣는 그 순서가 장로님이 세 분이 동일한 날 임직을 하니까 이름 넣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서로 이제 당에서 의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본인이 이 세 분이 이렇게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연장자 순으로 이름을 넣어야죠. 그분은 제일 연장자였습니다. 생년월일 순으로 그렇게 이름을 넣어야죠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성도들의 그 투표를 받아갖고 득표 수대로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수로 그렇게 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득표 수대로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분은 연장자도 아니고 득표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니까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이래요. 이거저것 할 거 없이 우리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합시다. 자기 이름이 김씨거든요. 기억자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래갖고서 서로 네 이름이 먼저니 내 이름이 먼저니 서로 그냥 갑론을박을 하다가 결국은 임직식 순서를 결정하지 못해갖고 임직 순서한 날짜를 뒤로 연기했대요. 이것 결정될 때까지 우리 임직하지 맙시다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를 원하고 다 잘됐다고 하고 예수 믿어서 참 복 받았어. 그 자녀들 다 잘되고 그 집 부자 되고 다 그런 소리 듣는다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다시 반복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라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합시다. 내가 망하는 것, 내가 쇠하는 것, 내가 더 낮아지는 것.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등장하자마자 그는 낮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는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했냐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헤롯의 생일날에 큰 잔치가 벌어졌을 때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 딸을 붙여가 가지고서 네가 무슨 선물을 해주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런 것이 눈에 꼴을 보기 어려서 그를 처형할 때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갖고 쟁반에 받쳐들고서 그 연회장에 들어갈 때 무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그 사람으로 여인이 낳은 주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그 사람은 그렇게 그의 삶을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그런 위대한 주님이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바울 사도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잘 나가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부록이 쏙, 그 다음서부터 그는 다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며 내가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서 상실되어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높아져. 결국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이러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것이 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흥왕한 것입니까? 이것은 철저히 쇠한 것이고 이거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위대한 요한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주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기간을 기다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래서 내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이러한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위대한 결단이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어서 더 잘 되길 원했죠. 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더 낮아지는 것이고 더 희생하는 것이고 더 빼앗기는 것이고 쇠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나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인정받는 사람 되는 것보다 주님이 위대한 자라고 주님이 큰 자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제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